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35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3장 우리 31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페이지 169페이지.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같이 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예, 우리 손영호 집사님 오셨네요. 네, 우리 그동안 좀 편찮으셔가지고 못 오셨는데 우리 박수로 한번 위로해 드리겠습니다. 네, 네,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속히 이렇게 하나님 만지셔가지고 아프신 분들 좀 다들 치유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옛날에 교회 수련회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제가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관을 하나 만들어 놓고요. 그 관에 한 2, 3분 정도 여러분 들어가서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관에 들어가서 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이제 잠시 후면 또 언젠가는 이렇게 관에 들어가게 되겠구나. 그걸 생각하면서 앞으로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뭐 부모님에게나 아니면 뭐 아내나 남편, 자녀에게 어떤 유언을 해야 되는지 뭐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요 처음에는 뭐 장난으로 이렇게 들어가요. 막 깔깔대고 막 웃고 막 왜 관에 들어가냐 이러면서 막 들어가는데 나올 때 보면 꽤 진지합니다. 나올 때 보면 마치 뭐 죽었다 살아난 사람처럼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늘 돌아가신다면 여러분 아내나 남편, 자녀에게 어떤 유언을 하시겠습니까? 뭐 갑자기 물어가지고 생각지도 않고 당황스러우시겠죠? 그러나 갑자기 찾아와요, 유언할 날은. 그래서 여러분 뭐 어떤 유언을 뭐 하게 되어질 텐데 많은 사람들이요 뭐 유언이라고 하니까 막 거창하고 막 엄청난 것을 생각하는데 그런 유언을 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뭐 이순신 장군처럼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 뭐 이러든지, 아니면은 뭐 저 안중근 의사처럼요 뭐 나의 뼈를 저 하얼빈 공원에 묻어두었다가 우리나라의 주권이 회복되면 나를 고국으로 옮겨다오, 뭐 이런 유언은요 아주 특별한 경우에 하는 거예요. 뭐 전시 상황이었으니까 그런 특별한 유언을 하게 되어진 것이지, 만약에 그분들도 뭐 전시 상황이 아니었다면 아주 소박하고 진솔한 이야기를 뭐 가족들이나 지인들에게 했겠죠. 대부분의 유언은요 아주 소박하고 진솔합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뭐 자녀들에게 유언을 할 때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는 유언이 이런 거라 그래요. 밥 잘 먹고 다녀라, 뭐 이런 거, 미안하다, 뭐 이런 거, 그리고 뭐 건강 조심해라, 뭐 이런 말들이에요. 또 뭐 아내나 남편에게 한다 그러면 무슨 말 하겠어요? 우리 정성훈 집사님 무슨 말 하시겠어요? 주의 손을 놓지 말아라. 믿음이 아주 좋아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대부분은요 우리 안수 집사님 웃으시는데 우리 아마 안수 집사님 같으면 이러실 거예요. 미안했어, 아마 그러실 거예요. 그동안 미안했어, 아마 그러실 수도 있고, 그죠? 아마 뭐 우리 김일환 집사님은 어떻게 뭐라 그러실 것 같아요? 사랑했습니다, 뭐 그러실 것 같아요? 네. 뭐 그러시겠죠. 대부분 뭐 보통 그런 말들을 해요. 그리고 이제 믿음의
이제 믿는 사람들 같으면 대부분 이런 말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보니까 신앙생활 잘해라. 그리고 예수님 잘 믿어라. 아까 우리 정서원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우리 잘 믿다가 천국에서 만나자. 뭐 이런 말들 많이 하죠, 여러분. 예. 그렇게 신앙적인 이야기도 하고 뭐 일반적인 이야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처럼 다소 소박하고 진솔한 이야기들입니다. 뭐 거창한 거 별로 없어요. 저도 우리 어머니 임종을 지켜봤는데요. 제가 그걸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어머니 제가 임종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기도하고 돌아가시게 해주세요. 그 기도했었거든요. 제가 임종을 지켰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가요, 뭐 엄청나게 거창한 거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저에게 뭐라고 그러셨냐면, 얘야, 내가 너를 위해 항상 기도했으니 하나님이 너를 도울 거다. 그 말씀하셨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네 형하고 사이좋게 지내라. 싸우지 마라. 두 마디 하셨어. 두 개. 그 두 개 말씀하시고 이제 돌아가셨는데, 여러분 뭐 거창한 거 아니잖아요. 저는 우리 형하고 별로 싸운 기억이 없어요. 우리 형하고 어렸을 때부터 많이 싸우질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싸우지 말아라. 우리 어머니 진솔한 마음이죠. 그냥 네 형하고 다투지 말고 그렇게 살아라. 싸우지 말고. 그리고는 내가 너를 위해 기도했으니 하나님 너를 도울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뭐 아주 소박한 이야기들, 이런 진솔한 이야기들이 유언의 대부분인데, 이렇게 진솔하고 소박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다소 싱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유언이. 그런데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 유언은 뭐 아주 다소 소박한 이야기지만 그 안에는요 엄청난 애정이 담긴 거예요. 굉장한 마음을 담아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건강해라 그거 한마디도요 너무너무 애정이 담겨가지고 너 건강해야 돼 라는 거죠. 그런 애정을 담은 말이 바로 유언이에요. 그래서 아주 뭐 짧고 소박한 유언도요 너무너무 아름답고요, 그리고 마음에 아주 오랫동안 간직이 되어져요. 간직이. 그게 유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3년 동안이나 동고동락한 이 제자들에게 아주 유언과 같은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전에도 얘기했지만 13장부터 16장까지는 예수님의 고별 설교이기 때문에 다 유언 같은 말씀이지만,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요 마치 부모가 자녀들에게 애정을 담아서 하듯이 그렇게 아주 예수님께서 가장 바라는 것이고, 뭐라 그럴까요? 가장 소원하는 것, 이 제자들을 향해서 정말로 마음에 담아두었던 그 소원, 그 바람,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그래서 부모가 마치 자녀에게 하듯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 33절 한번 보세요. 33절. 여기 33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작은 자들아, 그렇게 되어 있죠. 아닙니까? 작은 자들아, 그렇게 되어 있죠. 이 작은 자들아 라는 말은 헬라어로 무슨 말이냐면 테크니아라고 하는 말이에요. 테크니아. 이 테크니아는 무슨 뜻이냐면 그 당시 성경시대 당시 부모들이 아이들을 부를 때 쓰는 말입니다. 자녀들을 부를 때 쓰는 말이에요. 그때 테크니아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번역하자면 이런 거예요. 얘들아 그런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부를 때 얘들아 가자, 밥 먹으러 가자, 얘들아 이제 자자, 그럴 때 쓰는 단어가 이 테크니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제자들을 향해서 마치 자녀들에게 하듯, 사랑스러운 자녀들에게 하듯 얘들아 그러면서 그 마지막 이제 유언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엄청난 애정이 담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제자들은 이 말씀을 더욱 마음에 담아두었을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제 어떤 유언을 하셨는지 우리 한번 한 구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1절을 우리 한번 볼게요. 자, 우리 31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자, 시작. 여기 31절에 보니까 그가 나간 후에 그랬죠. 그가 누굽니까? 여기서 그가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가 나간 후에 있었던 일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도 엄청난 기회를 주셨다는 걸 알아야 돼요. 얼마나 많은 기회를 주셨는지 몰라요. 돌이킬 수 있도록. 지난주에도 우리가 봤죠?
근데 이 유다는 절대로 돌이키지 않습니다. 마귀에게 딱 붙들려 가지고 예수님을 팔러 나갔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세요.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제 십자가를 질 때가 왔다, 그 말이죠. 이제 예수님은 몇 시간 후면 가룟 유다가 이제 대제사장과 로마의 병사들을 데리고 오면 예수님은 붙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정말 얼마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는 내가 십자가를 질 때가 됐다 그러면서 이 제자들에게 아주 정말 내가 너희들에게 꼭 바라는 게 있어 그러면서 이야기한 게 오늘 말씀이에요. 자, 뭘 이야기하셨는지 34절 35절 우리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뭐라고 하십니까? 네, 뭐라고 하세요?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이 두 구절인데요, 34절 35절. 근데 이 두 구절에 서로 사랑하라는 말이 세 번이나 나와요. 세 번이나. 예수님이 얼마나 이것을 원하시고 바라셨으면 이 짧은 이 두 구절에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세 번이나 여러분 말씀하셨겠습니까? 이건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당시 제자들에게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당시 제자들에게만요? 천만에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예요? 제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아멘. 예, 내가 제자처럼 살지 못하고 제자라는 인식이 없는 거지, 성경은 예수를 진실로 믿고 거듭난 사람들은 다 제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제자답지 못한 제자, 제자다운 제자가 있을 뿐이지 그냥 예수 믿고 뭐 제자 훈련을 해야 제자가 되고 무슨 성경 공부 코스를 맞춰야 제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바라시는 게 뭐라는 거예요? 서로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 여러분, 교회 건물이 큰 교회를 예수님이 뭐 기뻐할 줄 아십니까? 예? 많은 일을 하는 교회를 예수님이 기뻐할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서로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볼 때 그냥 건물일 뿐이고 그냥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일 뿐이지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볼 때 정말 교회다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여러분, 근데 서로 사랑하라는 말이 굉장히 추상적이잖아요. 그렇죠? 서로 사랑해라, 굉장히 추상적이잖아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서로 사랑하라고? 어떻게? 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 제목을 그렇게 정했어요. 서로 사랑하라고? 어떻게 사랑해야 되나?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고? 어떻게? 그게 제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시는데 이 세 가지를 좀 우리가 실천하면 더욱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세 가지를 준비해 봤어요. 요즘 제가 세 가지를 말을 잘하죠. 오늘도 세 가지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방법, 어떻게 해야 서로 사랑하는 것일까? 그 세 가지를 이야기해 드릴게요. 첫째는 뭐냐? 서로 위로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해보세요. 서로 위로해 주는 것. 서로 위로해 주는 것이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사랑이 넘치는 건강한 가정에는 위로가 있고 병든 가정에는 위로가 없다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가정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한 얘기를 제가 한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가정은요 위로가 있어요. 그러나 병든 가정은 위로가 없습니다. 위로가. 그래서 건강한 가정이 되려면 허그를 많이 하라 그러더라고. 허그를. 제가 전문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허그를 많이 해야 된대요. 허그를. 그러면 허그를 통해서 가족들이 위로를 얻고 격려를 얻고 그리고 안정감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그를 많이 하는 가정에 우울증이 없다는 거예요. 허그를 많이 하는 가정에 중독자가 없고 가족들이 평강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안정감이 있다는 거예요. 예, 전문가, 정신과 의사들이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교회도 건강한 교회는요, 교회는 영적인 가정이잖아요. 예? 여러분의 육적인 가정이 있고 영적인 가정이 있는데 이 영적인 가정은 교회입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섬기고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고 우리 모두는 형제 자매예요. 형제 자매. 그래서 이 영적인 가정이 여러분 위로가 있어야, 위로가 있는 교회가 되어져야 우리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위로가 있는 교회는 치유가 있습니다. 회복이 있습니다. 위로가 없는 교회는요, 치유나 회복이 일어나지 않아요. 위로가. 여러분 그렇다면 위로가 뭘까요? 위로를 국어 사전에서 제가 찾아보니까 괴로움이나 슬픔을 달래주려고 따뜻한 말이나 행동을 베푸는 것, 그렇게 되어 있어요. 괴로움이나 슬픔을 달래주려고 따뜻한 말이나 행동을 베푸는 것. 여러분 그러므로 위로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위로는 뭐예요? 괴롭거나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 삶에 지쳐가지고 낙심하고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뭘 해주는 거예요? 따뜻한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위로예요. 여러분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따뜻한 행동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친절을 베푸는 거예요. 작은 행동을. 여러분 예수님을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 갈릴리 바다로 도망가서 거기서 고기를 잡고 살잖아요. 그러면서 이 베드로는요 분명히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나는 절대로 제자가 될 수 없어.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다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욕까지 했는데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나 같은 놈이 무슨 제자가 될 수 있겠어. 나 같은 놈이 무슨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그동안 그렇게 큰 소리치고 따라다녔냐. 너는 이 어부나 하면서 평생 살아야 돼. 이게 어울려.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게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저는요 이 베드로를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얼마나 실망했을까, 얼마나 이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자책했을까,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베드로를 찾아오잖아요. 그리고는 그 베드로를 책망하셨습니까? 여러분 책망했어요? 그 베드로에게 이 나쁜 놈아, 내가 너 멱살 잡으러 왔다. 그리고 멱살 붙들고 흔들면서 너같이 나쁜 놈 내가 못 봤다. 넌 제자의 자격이 없어. 탈락. 이러셨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얘야, 너 나 사랑하니? 아직도 나를 사랑하니? 예, 그럼 됐어. 뭐가요 예수님? 다 지나간 건 됐다. 너 나를 아직도 사랑하니까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그리고 예수님이 그 바닷가에서 꼭 끌어안아주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회복된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베드로를 꼭 끌어안으시면서 그 예수님을 욕하며 저주했던 그 베드로를 괜찮아 그러면서 말이죠. 네가 나를 아직도 사랑한다면 넌 나의 제자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꼭 끌어안아주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회복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서로 위로하는 교회가 되어진다면 치유가 일어날 거예요. 회복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요 얼마 전에 아주 놀라운 간증을 들었습니다. 저는 이런 간증 또 처음 들어봤네요. 뭐 저도 다른 목사님을 통해서 들은 건데 어떤 시골 마을에 아주 작은 교회가 있었어요. 시골 교회, 작은 교회. 뭐 사람도 몇 명 안 되고 뭐 한 10명, 뭐 20명 됐겠죠. 그런데 그 교회에 새로 온 목사님이 부임을 해서 왔습니다. 새로. 근데 이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이냐면 젊었을 때 너무 막 산 분이야. 인생을 너무 막 살아가지고요 뭐 나쁜 짓도 좀 하고 그리고 인생을 막 살아가지고 부인이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이 그렇게 이제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변화된 분입니다. 그래서 재혼도 하고 그리고는 목회자가 되어가지고 이제 목회를 하려고 그 작은 교회에 부임을 해갖고 온 거예요. 부임을. 그래서 왔는데 여러분 뭐 시골 동네 작으니까요 그 소문이 다 난 거예요. 목사님이 왔는데 이분이 이렇게 막 살던 분이래. 아내가 도망갔대. 그 재혼해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아유 뭐 별로야 뭐 이러면서 말이죠. 새로 부임을 했는데 그 교회 성도들도 그렇게 색안경을 끼고 보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하나 둘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하더래. 새로 목사님이 왔는데 새로 왔으면 좀 으쌰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다 안 나오는 거예요. 몇 명 안 나와. 그러니
여러분, 이 목사님이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새로 와가지고 이제 목회를 하려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왔는데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를 자책하는 거예요. 내가 막 살아서 그렇지, 내가 인생을 잘못 산 걸 누구를 탓하겠냐,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게서 실망하고, 그러면서 이제 무슨 생각까지 하냐면, 내 목회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나 같으면 목회하면 안 되나, 그러면서 목회하면 안 되겠나, 그리고요 너무너무 낙심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만둬야 되나 해야 되나 그 갈림길에 섰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를 드리는데 어떤 분이 와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앉아서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 동네 무당이에요. 무당 아주머니가 들어와가지고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야.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기도회가 끝난 다음에 물었다는 거예요. 아니, 아주머니 무당인데 왜 교회를 다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참 기가 막혀요.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 목사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못됐어요. 어떻게 목사님이 새로 왔는데 교회를 다 안 나올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의리가 없고 못됐냐고. 그래서 내가 그 말을 듣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나래도 나오려고 나왔다는 거예요. 나래도 나오려고. 저는 그런 거 처음 들어요. 무당이 교회를 찾아왔어. 나래도 좀 나오겠다고. 그래서 내가 당분간 나올 테니까 목사님 힘내라고. 그러면서 말이죠, 무당이 그러고 가더라는 거예요. 다음날 또 나와. 그걸 보고요, 이 목사님이 위로를 얻은 거예요. 무슨 위로를 얻었냐?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려고 무당까지 보내셔가지고 위로를 하는구나. 그래가지고 거기서 힘을 얻고요, 목회하자. 그래갖고 목회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 무당이요, 권사님이 되셨어요. 예배 오다 보니까 이 무당이 변화가 돼가지고 이제 그 무당집 다 버리고 권사님이 돼가지고 그 동네에서 전도하는 전도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교회가 다시 부흥하고 다시 교회가 옛날처럼 회복되었다는 그런 간증을 들었네요. 여러분, 무당도 목사를 위로하는데 목사가 힘이 나, 무당을 통해서도. 여러분, 그런데 하물며 우리 그리스도인들끼리, 우리 교회 가족들끼리 서로 위로한다면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위로는 사랑입니다. 위로는요, 사람들을 일으키는 사랑이에요. 회복시키는 사랑입니다. 따뜻한 위로의 말, 따뜻한 그 행동 하나가요, 죽은 사람을 살리고 잠자는 사람을 깨우고 낙심한 자를 일으키고, 여러분, 쓰러져서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일으키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위로의 힘이죠. 여러분,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우리 두 번째가 뭐냐?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랑은 반응이다. 참 명언이에요. 사랑은 동사입니다. 움직이는 거예요. 반응하는 것입니다. 사랑은요, 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면 반응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밥 달라 그러면 움직이죠.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반응이에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 한번 보죠. 야고보서 2장 15절 16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아멘. 보세요. 야고보가 뭐라 그래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말로만 평안히 가라, 맛있게 먹어라, 그러면 그게 무슨 사랑이겠냐?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사랑은 반응하는 것입니다.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자, 요한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 요한일서 3장 18절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여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보세요. 요한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본 사람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죠. 예수님이 어떤 사랑을 했는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사도라고 요한을 우리가 부르는데, 이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을 이렇게 정의해요. 하나님의 아들인 그분이
영광을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의 사랑이 뭐예요? 말뿐인 사랑이에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은 반응이 있는 사랑입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예.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자녀들아, 우리가 예수님처럼 우리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야지 말과 혀로만 하면 안 돼. 그게 바로 요한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피로를 채워줘야 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데 이것도 위로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건요, 뭐 어려운 게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아주 작은 거, 그런 거 하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면 뭐 이런 겁니다. 우리 김남일 목사님하고 우리 안수 집사님하고 아침마다 여러분들 그 차가 없는 분들 이렇게 모시고 예배에 오잖아요. 뭐 그런 거죠,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거, 작은 움직임, 작은 반응인 거예요. 내가 안 가면 저분들 어떻게 예배 드리러 오겠나? 가서 모시고 오잖아요. 우리 김윤정 집사님, 우리 김윤정 집사님 있는데, 우리 김윤정 집사님이 운전면허를 딸 때, 우리 집사람이요 저한테 그러더라고. 여보, 우리 김윤정 집사님 저 운전 연수 좀 시켜줘야 되겠어. 그래가지고요, 우리 김윤정 집사님 연수를 시켜준다는 거야. 본인도 운전을 잘 못하는데. 그래서 제가 하는 건 괜찮은, 조심해 그래갖고 했는데요, 연수를 시켜주더라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본인도 잘 못하고 또 더 못하시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운전 연수는 부부도 싸운다는데 연수하다. 근데 그걸 하더라고. 그 어려운 일을 해내더라고. 그러니까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고 있는 저 이름교회 있잖아요. 저 파주 봉일천에 있는데 그 교회가요 개척될 때 한 6년 전에 개척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후원을 하고 있는데 그 교회는요 진짜 돈이 없었어요. 정말 가난한, 목사님도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 교회 인테리어를 하는데 저한테 그런 고충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유, 목사님, 이거 바닥에 이 데코 타일을 깔아야 되는데 이거 알아봤더니 인건비가 너무 비싸다는 거예요. 몇십만 원을 줘야 된다는 거야, 한 사람당 와갖고 이거 까는데. 또 그래가지고 이거 고민을 막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으니까 또 이게 또 마음이 좀 불편하잖아요. 목사님 또 교회를 시작하는데 돈이 없고 이거 어떡하나. 그때는 우리 교회도 가난하고. 그러니까 근데 제가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또 다른 교회 이렇게 인테리어를 도와주면서 이렇게 어깨너머로 이렇게 좀 배운 게 있거든요. 이 데코 타일 여기 앞에도 저희가 깔은 겁니다. 그래가지고요, 제가 잘 못하지만 우리 목사님 두 분, 제 친한 친구 목사님 두 분을 불러다가 사정을 이야기를 하고 우리 가서 같이 깔아주자. 그래가지고요, 가갖고 그 깔아줬어요. 뭐 삐뚤삐뚤 하든 뭐 말든 하여튼 뭐 어떻게 되든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그 예배당 전체를 다 깔았어, 같이. 그게 너무 고마워가지고 지금도 맨날 만나면 그 얘기해요. 목사님 그때 그 깔아준 너무 고마웠다고. 그러면서 그 두 목사님 잘 계시냐고, 그 목사님들 내가 계속 기도하고 있다고 그러시더라고. 여러분, 마치 그런 거예요. 작은 필요입니다. 뭐 엄청난 게 아니에요. 재정이 여유로운 분들은 재정으로, 내가 어떤 재능이 있는 분들은 어떤 재능으로, 또 내가 어떤 시간이 되면 그 시간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것으로 피로를 채워줄 때 그게 진짜 사랑인 거지, 여러분. 그렇죠? 내가 할 수 있는 피로는 하나도 하지 않고 그냥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면 그게 진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피로를 서로 채워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지면 정말 우리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같이 한번 해보세요. 서로 참아주는 것입니다. 참아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의 특징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죠. 그 중에 그 첫 번째 특징이 뭐예요? 잘 모르시는 것 같아. 우리 한번 읽어보죠. 자, 한번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보세요, 여러분. 사랑은 뭐예요? 오래 참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서로 오래 참고 기다려주지 않는다면 우리 교회 공동체는 깨집니다. 사랑할 수 없어요. 서로 사랑이 넘치지 않아요. 왜? 밤낮 기다리지 못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우리가 내쳐버리면 그 공동체가 어떻게 사랑이 넘치고 그렇게 세워지겠어요? 오래 참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상대를 향해서. 그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은요, 이제 곧 십자가에서 돌아가신다 그랬을 때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 우리가 저번에 봤죠? 밤낮 싸워요. 예수님이 지금 죽으신다 그러는데 지들끼리 밤낮 싸워. 뭐 때문에? 누가 크냐? 누가 예수님의 오른편에 앉냐? 왼편에 앉냐? 이거 가지고 맨날 싸워. 그리고 예수님이 정작 붙들렸을 땐 다 도망가. 다 도망가. 무슨 오른편에 앉네 왼편에 앉네 그랬다가 예수님이 딱 붙들리니까 다 도망가. 예수님이고 뭐고 그냥 다 도망갑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3번씩이나 부인하고 욕하면서 도망가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제자라고요. 제자. 여러분, 제자라고 하니까 막 엄청난 사람으로 생각하죠. 여러분, 딱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보면 딱 누구의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이기적이고요. 그렇죠? 자기밖에 모르고 그냥 맨날 내 유익만 구하고, 그렇죠? 예수님은 안중에도 없고 욕심으로 가득하고 부족하고 실수 많고 한 입으로 두말하고, 이런 사람들이 제자였다고요. 그런데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어떤 반응을 보이세요? 어떤 반응을요? 자, 우리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우리 13장 1절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사랑하세요? 이 끝까지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엄청난 오래 참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끝까지 어떻게 사랑해? 그런 사람들을. 저 같았으면 발로 뻥 찼을 거야. 에이, 저리 가라고. 너밖에 없냐고 사람이. 그러면서 아마 몇 번 발로 찼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끝까지 참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참으셨을까? 참,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되는 건데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참으셨을까? 참고 또 참고 기다려주고 기다려주고 그러면서 끝내 사랑하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만약에 그들을 내치셨다면 교회 공동체는 없고 제자들 공동체는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끝까지 참으니까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세워지잖아요. 제가 이 그림을 전에도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보여줬을 거예요.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잘 어두워서 안 보이죠? 원래 이 그림이 이 화가가요, 렘브란트라는 화가인데 이 화가는 빛과 어둠을 잘 활용해 가지고 그림을 그리기로 유명한 분이에요. 그래서 이 렘브란트라는 화가인데 잘 안 보일 거예요. 이 그림이요, 돌아온 탕자라는 그림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이야기를 그림으로 표현한 건데, 여기 보면요, 여러분, 자 보세요. 여기 요 사람이 이렇게 옆에 서 있잖아요. 어둠 가운데서 아주 이렇게 노려보면서 아주 지팡이를 딱 짚고 아주 탁 노려보고 있습니다. 이 사람 누굴까요? 잘하시네요. 이 형입니다. 첫째 아들이에요. 이 사람 무슨 생각할까? 독자들이 딱 보면서 이걸 이제 추리할 수 있는데, 이 그림을 실제로 여러분 집에 가서 이렇게 밝은 데서 쫙 봐보세요. 이 표정이라든지 이런 모습 속에서 어떤 마음을 읽을 수 있냐면 이런 마음이에요. 아버지는 뭐하러 저런 놈을 받아줄까? 뭐하러 저 돈 다 쓰고 재산 다 날리고 아버지 속색이다 돌아온 놈, 저 놈을 뭐하러 아버지는 받아주고 있을까? 아휴, 참 진짜 아버지도 진짜 오지랖 진짜 넓네. 그러면서 말이죠, 도저히 이해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아버지를. 그런데 아버지는 달라요. 눈가에 여러분 눈물이 고여 있습니다. 그런 아버지는요, 두 팔을 벌려서 이 아들을 꼭 끌어안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우리는 이 아버지의 생각을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어떤 생각일까요? 이놈아, 왜 이제 왔냐? 내가 너무 무지하게 기다렸어. 이놈아, 너 이렇게 고생하는데 빨리 오지 이놈아. 아빠가 이렇게
항상 기다리고 있는데 너 뭐 했냐 이놈아? 그러면서 우는 거예요. 이 아버지는. 이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 품에 안긴 이 아들은 누구예요? 나예요. 나. 저 죄진 놈이 아니고, 저 못된 놈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기다렸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가 변화되기를. 내가 잘못할 때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 하나님은요, 두 팔을 벌리고 이놈아 빨리 와서 회개하지, 빨리 돌아오지, 이놈아 왜 그렇게 고생했냐, 그러면서 지금도 기다려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상대를 향해서 어떻습니까? 상대를 향해서 이 첫째 아들과 같이 아유 저 못된 놈, 아유 저 나쁜 놈, 뭐하러 저런 놈이 하나님이 사랑하실까, 그러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네, 그런 교회가 된다면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결코 되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바라시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유언의 말씀입니다. 유언의, 이 땅에 계실 때 가장 소원하는 말씀, 서로 사랑해라. 그러려면 우리가 따뜻한 말을 건네고 따뜻한 친절을 베푸는 그런 위로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또 서로 간에 피로를 채워주는, 말뿐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피로를 채워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고, 오래 기다려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공동체가 되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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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 시간에